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제자들을 보면은 그 부활이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를 주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틈만 나면은 누가 더 높으냐 서열 정하기에 힘썼어요. 오직 하면은 예수님이 서로 높다 하는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밤까지도 그들은 어디에 마음 두었느냐? 누가 더 높으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들이 서열대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높다, 너보다 내가 높다, 내가 높다 계속 이거 가지고서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들이 이 땅에 서로 높겠다는 경쟁을 딱 접어버리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좌우에 높아져서 출세하겠다는 그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인데 보통 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예수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목숨 버리고 살아서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삶의 목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눈이 부활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영생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졌고 바꾸어 보게 되었고 그것이 보여지게 됐다. 하나님 나라를 왜 바라보지 못하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사람, 이 땅에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영생의 눈이 열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하여 이 세상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이 허상이고 영생이 실상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예수님처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그 밤중에 문을 다 닫고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호련듯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이 평강을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평강은 19절 말씀에 나오네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손과 옆구리 보여주셨다. 거기에는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이게 유령이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의 선생님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왔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언제? 두려움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꾸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이유는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절망을 직시하여서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졌거든요. 오늘 평강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 가장 힘든 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군목 초임 때에 훈련소 부대에 배치된 동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훈련병들이 맨 처음 부대에 오면은 자기가 입고 있는 모든 속옷까지, 신발까지, 돈 물론 다 소포로 집으로 보내죠.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훈련병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헌금 시간이 되어서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에 비닐 포장 뜯지 않은 남자 팬츠 95호가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팬티 95에 메모지가 붙어 있는데 그 메모지에는 훈련병이 쓴 글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누가 이게 장난하나? 아니, 거룩한 헌금 시간에 남자 팬티가 하나 올라와 있으니까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그 메모지를 보고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병사의 입장에 대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헌금의 의미. 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훈련병에게는 팬츠가 2장밖에는 지급이 안 되었어. 그러면은 훈련을 매일 받으니까 땀에 젖어가지고 훈련 받은 사람은 알 거예요. 속까지 다 젖습니다. 흙탕물에 뒹굴지요. 다 젖는데 오늘 그것을 저녁 때에 빨아서 건조시키고 새 것으로 입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은 자기는 속옷 없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래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연출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병사는 기쁜 거예요. 이 고된 훈련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분의 속옷이 한 장 있는데 이게 진짜 나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아마 그 병사는 그날 예배에도 속옷 안 입은 채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이 고된 훈련 속에서 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은 가장 고된 상황 속에, 가장 고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평강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평강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평강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강이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내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성경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특별한 권위를 그에게 주어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을 보내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을 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야 되겠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평강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을 부어 주실 때에 진정한 평강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 물질이 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안에 내가 주인 된 게 죽을 때에 비로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어떻게 오죠? 기도를 통하여 왔다. 기도를 통하여.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안 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에도 3번이나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할 수 없었냐? 아쉬워했단 말이죠. 그만큼 몸이 힘들었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오후 3시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그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애니아라 이름하는 자리에 누워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비다라 하는 죽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것이 베드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요 사이에 주말마다 토요일이면 외벽 방수하느라고 줄을 타고선 작업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무섭다,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줄을 매달려서 이거 하는 작업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불안하고 떨어지면 무섭고 그럴 것 같은데 정작
줄을 타는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래가 보이지 않고 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벽만 보면은 전혀 안 무서워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오는 것은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평강이 없어요. 우리의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이길 만한 힘을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두렵고 어렵다면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가능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 눈에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평강의 전환점은 나와 이 시간 함께 계시는 변함없는 그 손과 그 옆구리, 그 발에 찔린 못을 보여주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로마로 죄인이 되어 압송되어 가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사람 모두 다가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묶인 것 외에는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나를 불타게 하시는 예수님,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평강이 당신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평강 없습니다. 이 담대함과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그것만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면서 내게 평강이 없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붙들고 저 천국까지 성령의 능력과 기도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매일 승리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두렵고 외롭고 절망적일수록 부활의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며 두려움을 쳐다볼 때에 우리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